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한자 수고를 들어보셨습니까? 백문일답. 100가지를 질문해도 답은 한 가지다. 그 백문일답 100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5가지만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솔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세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입니까? 나를 부르신 이는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거를 백문일답이라 그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12명을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삼중적인 목적이 이렇게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홀로 그 목회 사역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도 이 공동체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전통 교리인 삼위일체도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도 다 삼위일체, 이것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지창조도 삼위일체 공동체의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 비전이라고 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고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비전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영어로는 be with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ith. 영어로 함께라고 하는 이 with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찬송한 성가대가 찬양한 증인, witness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어 성경에서 witness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원어 그리스 말로 마투로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에서 무엇이 파생되는 줄 아십니까? 영어 단어에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그 뜻이 파생됐습니다. 순교자란 증언하는 사람이고 증인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증인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12명을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물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도중 하차를 했습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적어도 우리 각자가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사명이 되고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 한국 그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하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글을 쓴 것이 인터넷에 있는데 이런 내용을 썼어요.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나에게 치명적인 힘이다, 힘.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남자친구와 함께 함으로써 자기가 이런 큰 힘을 얻어서 금메달을 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나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 9시 반에 저희가 이렇게 또 양육훈련을 예배 전에 합니다. 그래서 그 양육훈련 팀들에게는 얘기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또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예배식 그 양육 훈련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잠깐 딴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좀 더 집중해 보시고요.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를 제가 이제 한 50여 년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상상은 하지 마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이제 리플렉션을 해보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저와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제자들은 예수와의 관계가 목숨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생명을 걸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50여 년간을 살아오면서 과연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제 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리플렉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를 쭉 뒤돌아보니까 오늘의 저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한시도 예수를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솔하게 확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나의 인생은 nothing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떠나버린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여전히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비중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함께 관계를 맺자라고 했을 때 그 관계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관계가 예수와
제자들의 그런 관계처럼 우리도 예수님 덕택에 살고 예수님 덕택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3장 14절에 그들을 내보내어 그들을 파송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 감리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는 요한 웨슬레인데 이분은 88세까지 장수하시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1791년 2월 말경입니다. 2월 말경에 88세의 나이로 이분이 이제 중경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웨슬레의 그 친구들과 그의 사역자들과 가족들이 그 웨슬레의 죽음의 침상 주변에 모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운명 직전에 웨슬레와 그의 사역자들과 가족은 아이작 와트가 찬송한 내 생명 다할 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창조주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웨슬레는 너무도 약해져서 그 찬양을 다 할 수 없고 후렴구만 내 찬양하리 내 찬양하리 라고 하는 그 말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슬레는 생명이 그 다하는 시간까지 그 유명한 그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영어로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죽음 직전의 유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791년 3월 2일 아침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평생에 많은 재물을 얻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생애 동안 벌은 돈은 거의 전부를 주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에게 실제로 남아있는 그 재산은 2개의 숟가락, 하나의 주전자, 차 끓여 먹을 때 쓰는 주전자, 그리고 다 낡아 빠진 코트 한 벌, 그리고 자신의 그 코핀, 관을 날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한 수고비, 그렇게만 남겨놓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웨슬레가 88년 동안 50년을 말을 타고 선교를 다녔는데 그 마일리지가 25만 마일 이상을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수치로 환산하면 지구를 10바퀴 정도 도는 그런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생 4만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어떤 종류의 목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21세기를 사는 웨슬리안입니다. 그것이 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은 요한 칼빈의 정신으로 목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 속에는 찌르기만 하면 칼칼이 나와야지 그가 장로교 목사인 것이에요. 저를 찌르면 왜요 해야지만 감리교 목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두 번째 목적은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9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나를 인정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가족여행도 좋지만은 여름에 가족여행에 한번 이런 플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패밀리 출입을 단기 선교로 요번에 한번 해보자. 그런 계획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즐기는 것도 좋지만 좀 함께 선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갖고 또 끝나면은 그 주변의 문화체험도 하고 그런 시간으로 좀 사용해보자.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매해 가능하다면 가고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웨슬리 보고 궤변을 늘여놓는 분들도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25만 마일을 평생 다니면서 지구 10바퀴를 도는 선교를 했다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그가 선교의 열정이 불타서가 아니라 그의 마누라가 악철해서 그랬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누라가 이뻐서 봐라. 왜 집에 빨리빨리 안 돌아가고 그랬겠느냐? 마누라가 하도 못되게 구니까 부인 피해서 그래서 선교하게 돼서 감리교가 이렇게 부흥했다. 이렇게 또 뭐 개변을 그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 줄 생각합니다. 4만 번의 설교를 한 웨슬레, 그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한번 도전합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인생의 어떤 믿음의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좀 그런 설계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믿음의 설계도가 없는 것이에요. 웨슬리가 4만 번 이상을 설교를 했지만은 그에게는 확실한 띠이 있었습니다. 3가지의 띠이 있었습니다. 그 띠이 뭐냐? 저는 뜨리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성령, 성결 3가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과 성령과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성과 머리와 가슴과 손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4만 번을 설교를 했어도 그 모든 내용은 그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위해서는 달려갈 수 있는 데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목적을, 부르신 그 목적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 수 없으면은 적어도 보낼 수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삼중의 사역을 아주 잘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로클러메이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것이 그분의 3대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내 자신을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느끼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결단하신다면 우리도 이 3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그 권위를,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 오토리티를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권능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잘 말해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위를 누리는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어둠의 세력, 원수마귀 사단을 몰아내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 권세 앞에서 그런 권세가 내게 위임이 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이 했던 그 권세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위임해 주셨으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사단의 어떤 세력에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라고 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미 알기 때문에 제 아내가 수술을 받았죠. 그래서 그 아내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명하는 기도를 수십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우리 뉴욕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수없이 제가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뉴욕 한인교회를 감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주의 영광과 부흥은 몰려올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분들, 제자들이 한 기도 그대로 나의 기도로 받아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한평생 동행하겠다. 그분께 내 삶을 모두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변화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세계 비전의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또 다른 제자들에게 주신 그 2000년 전의 권세, 권위, 그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음을, 위임됐음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 땅에 세워지는데 헌신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였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땅끝까지 달려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 이 시대에 21세기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또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에 활기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얽매고 있습니다.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저희들이 위임받았으니 그 권세를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뉴욕 한인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 위임받은 권인세를 사용하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